진리의 신주 아주가 다시니 왕국에서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우리 영혼들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려주시고 이 땅에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사오니 더욱더 우리가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주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보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지금 동안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정말 마음만 기도가 되고 우리의 또 육체도 거룩함으로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봉사하며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모든 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간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는 한같이 부는 아버지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양극화와 정치적인 갈등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와 공의를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 발생한 이 혼란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제가 바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빈혈과 거짓과 미혹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니 공평한 기회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땅이 되시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민족을 경공히 지키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각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내고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된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따르라 그의 길 세계만 미래 찾는 길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된다 바람이 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된다 바람이 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이 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을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이 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온 부천 모든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은 죄인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고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아프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나온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천교회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독립 목회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천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영혼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있을 송년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쓴 많은 집사님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모든 성도들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양진일 목사님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고 간 길에도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옥토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이 제 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하늘의 여자가 있음과 기록과 궁중과 그리기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의 여자를 쫓아내라.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알지 못했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은혜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이 예물 안에 담겨 있으니 이 예물과 우리의 존재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점심 엄청나게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아까 그 팡팡 뭐 이렇게 윷놀이 상품 보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노래해야 될 것인가 근심 걱정이 너무 가득하신데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도 성경을 좀 이렇게 피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은요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는 주보를 이렇게 껴놓으시고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여러분 여기 나와있는 너희가 바로 주님의 제자죠.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세 가지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 이걸 짧게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전도이고요. 두 번째는 전도받아서 그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작심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러니까 전도, 침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너희, 주님의 제자의 계승자가 오늘날 누구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님의 제자들의 계승자가 오늘날 누구인가요? 우리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자의 계승자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신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12제자, 이 제자들의 계승자는 오늘날 안수받은 목회자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신자가 제자들의 계승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계승자는 오늘날 안수받은 목회자인 것 같습니까? 목회자. 오늘 우리 오후에 재밌게 놀아야 되니까 일단 오전에 너무 심각해지면 안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분 대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제자들의 계승자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 아닌가요? 라고 대부분 다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12제자들의 후예는 오늘날 안수받은 목회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재밌는 게 이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세 가지 사명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라, 전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침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라, 교육. 자, 이 세 가지 사명을 맡기셨는데, 잘 보세요. 제자들의 계승자가 오늘날 안수받은 목회자들이라면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사명이 뭐인 거예요? 전도하는 것과 침례 베푸는 것과 교육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의 계승자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신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세 가지 사명을 오늘날 모든 신자들이 감당해야 되겠죠. 뭐였어요? 전도하는 것과 침례를 베푸는 것과 교육하는 거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침례는 누구만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수받은 목사. 교육은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수받은 목사. 여러분이 지금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요, 여기 나와 있는 12제자의 후계자를요 안수받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평신도이지만 내가 침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예 손 들지 마세요. 괜히 들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아니면 나는 평신도이지만 내가 주의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침례, 성찬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올해 셋째 주, 넷째 주 와서 셋째 주에 성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안수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너희 제자들의 계승자를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은 하시면서도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전도, 침례를 베푸는 거, 교육하는 거 관련해서 침례는 목사만, 교육은 목사만 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의 계승자는 오늘날 안수받은 목회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모순이 없는 거죠. 지금 제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 다 이런 불일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일치 가운데. 자, 이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제자들이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대부분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정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법.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게 되면 정결법에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정결한 사람하고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에 이런 건 없습니다.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정결한 사람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진다, 이건 없어요. 정결법의 공식은 뭐냐면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의 이 안 좋은 기운이 정결한 사람을 오염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 내가 정결한 사람이라면 나의 정결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부정한 사람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자, 살아있는 생명이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한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의 부정적인 기운이 살아있는 생명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뭐를 절대 접촉하면 안 돼요? 시체. 시체가 있는 곳에 기꺼이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은 장례식에 안 갑니다. 오늘날하고 다르죠? 오늘날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오늘날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데, 오늘날은 목사들이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하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들은 장례식에 안 가요. 왜? 시체가 가장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천주교 신부님들도 장례식장 안 가잖아요. 신부님이 장례식장 가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이 성당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례 미사를 하지 신부들이 장례식장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절대 시체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정결하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정결하다. 가나안 땅 바깥은 부정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정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고 이방 땅 밟는 순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방 땅 나갔다가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그 경계선상에서 뭐 하죠? 신발에 묻어있는 흙을 다 털잖아요. 부정한 이방 땅의 그 흙이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선상에서 부정한 흙을 다 턴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게 바로 이 정결법입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순종하려면 12 제자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나가야죠. 근데 이방 땅 나가는 순간 뭐를 위반한 거예요? 정결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이 딜레마인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려니 정결법을 위반하게 되고, 정결법을 지키려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딜레마입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환상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제6시에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 3시, 6시, 9시 이럴 때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06시부터를 하루의 시작으로 봐요. 그러니까 06시 정도에 이렇게 일출,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는 0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1시, 2시, 3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3시에 그러면 몇 시겠어요? 9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바로 3시입니다. 3시. 오전 9시. 6시 그러면 12시 정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9시입니다. 9시.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3시간. 아시겠죠? 06시부터 하루를 시작해갖고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여기서 이제 계산한단 말이에요. 12시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는데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정결한 유대인들이 절대 먹을 수 없는 기는 것들 일단 다 부정합니다. 새들도 여러분 육식동물은 다 부정해요. 그 다음에 짐승들 중에도 소, 양, 염소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다 부정합니다. 그럼 부정한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 그래요? 잡아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요, 그 음성 듣고 나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인 거죠.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잡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결법을 엄청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12제자하고 예수님이 공생에 함께 할 때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른쪽 그럼 제자들 오른쪽 가고, 왼쪽 그럼 왼쪽 가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잘 통했다, 하나가 됐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사사건건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1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사이 엄청 좋았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1번 갈등하고 분쟁했다. 2번.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명밖에 없어요. 그럼 2번 지금 일부러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사이가 나빴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렇게 2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 박찬호 멤버. 그래도 전통에 찌들어있던 제자들 때문에. 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은요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마음이 안 맞아요. 자,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정결법 때문에 논쟁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제가 14절부터 19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화난 거예요. 1번 말로 하게 되면 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화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돼지를 먹고 소를 먹고 그거는 먹으면 마음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뒤로 다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당시 정결법을 사수했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전 2세기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일단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름 되게 길죠. 일단 세계 역사를 보시면 이름이 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쁜 놈들이에요. 왜 여러분 이름 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쁜 사람이냐면 원래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근데 자기가 앞에다가 에피파네스라는 걸 덧붙인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신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한 사람이에요.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여러분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제우스 신에게 뭘로 제물을 드렸냐면 돼지.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제우스에게 제물로 드렸어요. 여기서 끝났냐? 아니요. 제물로 바친 그 돼지를 바베큐로 만들어 갖고요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먹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인들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안 먹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부정한 돼지를 먹지 않겠다고. 우리 같으면 하나 더 주세요 막 이랬을 텐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부정한 돼지고기 안 먹겠다고 자기 목을 내놨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정결법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부정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뒤로 나가는 거야. 도리어 마음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악도, 탐심 그런 게 너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 맞다 예수의 말씀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기 조상들은 다 그 부정한 돼지고기 먹지 않겠다고 목을 내놨는데요. 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가 안식일이에요. 자 금요일날 오후에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6시가 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무기를 드는 것조차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열심히 막 이방 나라 사람과 싸우다가 금요일 저녁 6시만 되면 무기를 내려놔요. 안식일법 지키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안식일에 공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공격해 오는데 자 칼을 휘두릅니다. 그 칼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옆에 있는데도요 이걸 드는 것 자체가 안식일법 위반이라고 생각해갖고 그냥 목을 내놨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맨날 안식일을 하면서 공격하면 유대인들 거의 끝날 거 아닙니까? 전멸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유대 랍비들이 모여갖고 회의합니다. 이러다 우리 유대인들 다 씨가 마르는 거 아닌가? 나중에 뭘 결정했냐면 안식일날 우리가 공격을 하는 전쟁은 안 되지만 방어를 하는 전쟁은 가능하다. 이렇게 법이 바뀌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안식일법 철저하게 지키죠. 정결법 철저하게 지키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안식일법 대놓고 위반하세요. 안식일에 막 병자들 치유한단 말이에요. 정결법 대놓고 위반하면서 야 먹는 게 우리 부정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 사마리아 땅 들락날락거립니다. 어떤 랍비도요 여인과 1대1로 대화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을 봤을 때 12제자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야 진짜 예수 계속 따라야 되나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꿈꿨냐면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메시아를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법 어기죠. 정결법 어기죠. 사마리아 땅도 들락날락거리죠. 랍비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하죠. 나중에 뭐합니까? 성전도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이거 우리가 가만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는 여전히 정결법 사수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잡아 먹으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 정결법 여전히 사수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을 부정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정결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 땅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방 땅을요 정결하다 선언하셨어요. 이방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방 땅 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정결하다고 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이방 땅이나 이방인은 정결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상명령을 주셨지만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은 나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넬료 집안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따라가라고 하셨거든요. 따라가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 보자마자 엎드려 절하니까 아니다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우면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너무너무 간절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 35절을 한번 보세요. 34, 35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갖고 깨달은 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34,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외모라고 하는 것은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외모라는 말은 뭐냐면 민족,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주인이냐 종이냐 이런 식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유대인들은요 이 외모를 중시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은혜 받은 민족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런 배타적 선민사상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를 견디지 못하냐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했는데 그거 듣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됐죠. 그러면 요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말을 듣고 사람들이 경청해서 회개했는데 근데 여러분 요나는요 심판의 메시지는 선포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꼴을 못 참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스마엘이고 하나가 이삭이죠.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지만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은요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누군가는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미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처럼. 그 둘째 아들이 오랜 생활의 그 방황과 방탕을 끝내고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죠. 큰 아들은 그거 못 견뎌 하잖아요. 그 둘째 아들을 다시 품어주고 자비를 베푸는 그 아버지를 용납을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남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주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민족인 우리들도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35절이에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럼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접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의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야곱의 후손이라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여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한민족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 44절 이하예요. 자, 여러분 44절부터 48절 보시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여러분 보통 크리스천들이 세례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가 물 세례고 또 하나가 뭐죠? 성령 세례죠.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가 이제 물로 받는 침례이고 또 하나가 성령 침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아까 1부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1부하고 2부가 이렇게 다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들어보셨죠 여러분? 물로 받는 침례하고 성령 세례 이거 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지금 너무 노래 가사 지금 암기하는 것 때문에 설명 집중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보세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제가 이제 세례라는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물 세례이고 또 하나가 성령 세례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은요,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 가운데 뭐를 먼저 받는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다 물 세례를 먼저 받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침례가 더 옳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게 이제 침례인 건데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삶을 죽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물침례입니다. 물침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물침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는 언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은사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가 임한다 라고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순서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물로 먼저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가 먼저 있은 다음에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4절부터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푸는 것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보세요, 이건 순서가 반대죠. 성령이 먼저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선입견이에요. 물로 침례를 먼저 받고 나서 나중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아닙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고 나서 물로 침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 두 번째, 자,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례 누가 베푼다고 생각하시죠? 안수받은 목사. 그럼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안수받은 목사가 있는데요, 거의 준사기꾼입니다. 아주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고 하여튼 욕심 꾸러기고 사람들에게 아나무인으로 함부로 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 안수는 받았어요. 여러분, 이 안수 받은 목사가 베푸는 세례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건 간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침례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주간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 주까지 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안수받았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마법이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안수받은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도 다 안수받는 게 낫지 않아요? 거룩해지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보여주죠.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고넬료 집안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 이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걸 누가 그 말이요 하면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데 누가 주죠? 여러분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누가 지금 침례를 줍니까? 아니 저를 본다고 지금 뭐 답이 나오겠어요? 성경을 보셔야죠. 48절에 보세요. 누가 줘요? 침례를. 같이 온 사람. 유집사님 저 오후에 팡팡 안 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혹시? 나 지금 상처 너무 받았는데. 아니 48절에 지금 딱 보셔도 이걸 여기서 베드로가 나와요 여러분. 누가 침례를 베풀어요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베드로하고 함께 간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베드로는 명령하잖아요. 베드로가 베푸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먼저 11장 12절 한번 보세요. 11장 12절에 보시면 베드로하고 욥바에서 몇 명이 함께 갔냐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욥바에서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에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6명의 형제예요. 이 6명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주라고 명한 거예요. 베드로가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네. 보세요 여러분. 아니 안수받은 목회자만 세례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6명은 형제인데 여러분 같은 일반 성도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죠? 당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파.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4개의 당파가 있다고 하는데 뭐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4개의 당파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30명 정도 모이는 가정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30명이에요. 30명 정도.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말고 또 하나의 파가 있었을 것 같아. 무당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무데도 안 낄 거야 하는 무당파가 있단 말이에요. 무당파.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크게 한 5개의 그룹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교인 30명에 5개의 그룹이 있으면 한 그룹당 몇 명씩 있는 거예요? 한 6명씩 있는 거예요. 6명이 모여갖고 나는 바울파, 6명이 모여갖고 나는 게바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갖고요 서로 갈등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은 바울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게바파가 됩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졌을까요? 침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여러분 바울파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울에게 침례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게바파는 베드로에게 침례받은 교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바울에게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요 바울을 자기 영적 아버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누구에게 침례 받으셨어요? 바울. 바울 나도 바울인데 하면서 막 껴안고 이때부터 여러분 바울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쟤네들은 베드로래, 쟤네들은 아볼로래. 여러분 보시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가 바로 침례인 건데 도리어 침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영적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막 당파가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초대교회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초대교회가 자꾸만 누구에게 침례 받았느냐에 따라서 침례의 직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영적 아버지로 세우고 그걸로 당파가 나뉘어지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뭘 했냐면
침례를 사도들이 안 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침례를 누가 했을까요? 이제 가장 최근에 침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새신자가 한 거예요. 새신자.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안수받은 목회자만이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안수받은 목회자만이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 성경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도리어 초대교회 전통에는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는 건 순교의 각오를 하고 오는 거예요. 무슨 도자기 이런 거 얻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뭐 교회에서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오는 사람들 도자기 주고 뭐 상품권 주고 이 따위로 예수를 전도하고 교회에 오게 하는 거는 여러분 최근 한국 교회 같은 모습인 거지, 초대교회에서는요 순교 각오하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침례 베푼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나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침례를 베푼 거냐면 가장 최근에 이 공동체의 식구가 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침례를 베푼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안수받은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푼 것 사도 베드로입니까? 베드로와 함께 갔던 여섯 형제입니까? 여섯 형제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안수받은 목회자들만이 침례를 베풀고 안수받은 목회자들만이 성찬을 집례하게 되었을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 집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입는 거하고 똑같은 평상복 입고 예배 집례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성직자, 목회자들의 권력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 같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세례도 목회자의 고유 권한, 성찬을 집례함도 목회자의 고유 권한. 여러분 보세요. 진짜 건강한 교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안수받은 목사가 있는데요. 이 목사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가리키는 어떤 성도님이 계시면 누가 성경 공부 인도해야 됩니까? 이분이 하는 게 맞죠. 이분이 하는 게. 아니 목사는 성경도 잘 몰라. 질문해봤자 무슨 대답도 잘 못해. 근데 안수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육을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라면요 안수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말씀으로 충만한가? 지체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보면 모순적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그 제자들의 계승자는 오늘날 모든 신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인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찬은 누가 집례할 수 있는 거예요? 안수받은 목사가. 침례는 누가 집례할 수 있는 거예요? 안수받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진짜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라면 그가 여러분 안수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자체에 어마어마한 무슨 권력이나 힘이나 마법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안수받은 목사들 때문 아닙니까? 안수를 받았지만 이상한 목사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안수 자체가 무슨 어마어마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물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야? 안수받은 목회자만이 세례를 집례하고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갖고요. 우리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그냥 오늘은 서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백하는 언어로 우리 은혜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